제11강의 성사란 무엇인가요? 오늘은 교회의 구원 체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성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사란 한자 풀이로는 거룩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교회가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 공로를 각 사람에게 전해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커다란 공로를 쌓아놓으셨는데, 이 공로를 각 개인이 어떻게 수혜를 받아 구원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성사인 것입니다. 성사란 직접 만날 수 없는 둘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초월적 존재이신 하느님을 직접 보거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 외아들 성자를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을 직접 보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은 하느님을 보고 듣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원성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예수님의 구원 역할을 교회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신도들을 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여 교회는 바로 인간과 그리스도를 중개하는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체적으로 7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성화시킵니다. 다시 말해 7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은총의 보화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성사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간접 체험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애용하시던 의자가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 애용품들이 아버지의 과거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때 의자는 죽은 아버지와 살아있는 자녀들을 매개해줍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마치 아직도 살아계신 듯 느끼게 간접 체험시켜줍니다. 아버지를 무척 그리워하는 자녀들은 이때 아버지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고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또 어머니가 자주 콩나물밥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가난해서 특별한 반찬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콩나물밥이지만 정성 다해 만든 그 음식은 자녀들에게 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의 음식으로서의 콩나물밥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밥은 어머니의 사랑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를 크게 보고 싶어 하지만 만날 수 없을 때 옛날에는 정표를 보고 그를 생각했지만 요즘은 사진이 그를 만나게 해줍니다. 사진은 바로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멀리 있는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며 행복해합니다. 또는 사진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을 볼 때 그 선물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 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늘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대자연은 하느님의 솜씨를 상기시켜줍니다. 대자연은 하느님이 계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대자연은 그래서 하느님의 얼굴입니다. 대자연의 위대함 속에 우리는 하느님의 위대함을 배우고 겸손해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직접 보여줄 수 없으시기에 먼저 대자연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보기를 열망하자 마침내 당신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직접 보고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느님을 보여달라고 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일은 그래서 하느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하느님의 손길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뜻하신 바는 하느님이 뜻하신 바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인간을 구원하는 효력을 지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실과 말씀으로 인간들을 계도해 나가셨지만 마지막에는 당신이 떠나실 것을 아시고
십자가 희생과 부활하심의 공로를 무한히 쌓아두시어 교회로 하여금 나누어주게 해놓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분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하시던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계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혼 상태를 주시하면서 죄악과 싸워서 이기도록 예수님의 구원 공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례성사, 고백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등등의 성사를 신자들에게 베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이끌었습니다. 넓은 의미로 하느님을 연상시키고 하느님을 찾게 만들어주는 모든 매개체를 성사라고 부릅니다. 밤하늘의 별에서부터 성당의 건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하느님을 가리켜주는 성사입니다. 그 중에서 교회는 특별한 은총을 지닌 7가지를 칠성사로 지정하였습니다. 즉, 이 성사는 다른 성사들보다 가장 확실한 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칠성사는 우리 인생에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어 있는 일들을 축복하심으로써 그 일들을 통해 성화되도록 마련하신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성사를 인생 여정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인생 여정에 없어선 안 될 것이기에 칠성사도 가능한 자주 받아야 좋습니다. 물론 일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성사는 제외하고서 말입니다. 세례성사는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이는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신앙인으로, 즉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많은 어른일지라도 하느님의 자녀로서는 새 출발하는 것이니 새로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듯 세례를 교회에서는 커다란 축복으로 기념하고 엄청난 하느님의 은혜를 전해줍니다. 세례를 받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견진성사를 받는데 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성인식에 해당됩니다. 견진성사를 받으면 신앙인으로서의 초보자를 떼어버린 셈입니다. 이제 어른스러운 신앙인의 역할이 요구되는 때이기에 그에 필요한 은총을 교회에서 전해줍니다. 고백성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목욕탕에 가는 것에 비유됩니다. 육신의 때를 벗기기 위해 목욕을 해야 하듯이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데 고백성사로 죄의 용서를 받아 깨끗해집니다. 고백성사는 그래서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성체성사는 가장 중요한 성사입니다. 인생에서 식생활이 가장 중요하듯이 교회에서도 영혼의 양식을 자주 먹어야 합니다. 성체성사는 모든 성사의 어머니입니다. 성체성사를 위해 다른 성사가 준비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먹음으로써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성사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중요 행사입니다. 교회도 결혼을 특별히 축복하여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축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바로 이 성사를 통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병자성사는 육신의 병과 관련됩니다. 육신이 아플 때 받는 성사로서 치유의 은총과 정신적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신품성사는 교회 봉사자를 위한 성사입니다. 마치 채용고시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교회에서 쓸 일꾼을 뽑아 축성하고 교육하는 성사입니다. 이와 같은 성사들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소개합니다. 위에 언급한 7가지는 인생의 중요, 고비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하느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놓은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남에게 도움도 받고 정신적 위로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성사들은 하느님의 능력을 전달해 줌으로써 기쁨을 2배로 하여 주고 슬픔을 덜게 해줍니다.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하느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옷과 내가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신자들은 그렇게 가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사를 받음으로써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개개의 성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개개의 성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혀줍니다.
성사는 또한 은총의 보물 창고입니다. 마치 수원지에 가득 고여있는 맑은 물을 수도관을 통해 집 안까지 끌어오고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나 물을 먹을 수 있듯이 칠성사는 예수님이 채워주신 은총의 물을 언제나 틀면 마실 수 있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사를 은총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성사를 받는 목적은 육신의 이익보다는 영혼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아름다워지기 위해 성사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주체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혼이 건강해야 구원받지 육신이 아무리 건강한들 구원에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살찌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주 받을 수 있는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는 자주 받을수록 영혼에 유익한 성사입니다. 성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뛰어난 것은 그 자체로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나 봉사활동 또는 다른 전례들은 그것을 행할 때의 바른 지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딴전 피우며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 기도는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봉사활동을 할 때에도 그 태도, 여하에 따라 봉사의 공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사는 받는 이의 준비에 효력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 은혜를 주겠다고 제정하셨기에 잠시 마음가짐이 흐트러졌어도 효과는 발생합니다. 이것을 성사의 사유성이라고 하는데 행함 그 자체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태도 그 자체가 효력을 좌우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엔 구체적으로 각 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